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상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친절한 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하는 그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달 4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의 인내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일로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지금의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를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도 양육훈련이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사 성숙한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며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뜩이나 나라가 혼란하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4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또 장학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선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사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으로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곧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놀라운 비밀인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비도덕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가리켜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3절과 4절에서는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경륜이란 본래 관리, 경영, 행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획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알게 하셔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첫날에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전했고 또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밝힌 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화평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의 구원은 1장에서 바울이 이미 말한 대로 본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또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간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밝히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비밀을 잘 몰랐고요.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의 실체가 밝히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신약시대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확실히 공개된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시대를 잘 만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으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들에게 뭐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려 주었겠어요. 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아브라함이나 뭐 선지자들만 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조금 알았던 거예요. 다른 민족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비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로 직행? 네,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아서 이 비밀을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 잘 만난 거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 드러내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했고요. 2장 13절에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했습니다.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만민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때를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 계획에 관한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네, 복음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본 2장 후반부에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그 비밀의 내용 세 가지가 무엇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함께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일부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함께 그 앞에 유대인들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복 터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복 터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대 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복음의 비밀,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우리 모두가 저 지옥의 불에 떨어졌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네. 셋째,
교회는 바울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부터 9절에서 자기 자신이 이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좀 키가 엄청 작았나 봐요. 지금 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감히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자기와 같은 큰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큰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증거자 사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바울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떤 이방인들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살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존 뉴턴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선장이 되어서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다 팔면서 그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삶의 윤리나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배가요 폭풍에 휩쓸려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난생 처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후에 그는 점차 회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결국 노예 무역을 완전히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평생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 찬송의 가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그런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존 뉴턴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존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특히 바울은요 10절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특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상대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복음에서 드러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비밀이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악한 영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신 결과가 바로 교회임을 알게 함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종교주자들에게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귀는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상난 게 아니라 마귀가 초상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상에 점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많이 세워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탄의 왕국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너희들 이제 끝이야. 너희들 이제 망했어. 너희들 이제 패배한 거야. 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여러분,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지성소 안에 아무나 그렇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옷에 뭘 차고 들어가야 되죠? 네? 방울을 차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방울을 찬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났으면, 야, 우리 대제사장님이 저 안에 들어가서 사셨구나. 그리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구나. 왜 죽었을까요? 뭔가 죄가 있어서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1년에 한 번 허락된 날에 들어갈 때에도요, 가슴을 졸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자기의 죄를 깨끗이 속죄하고 들어가면서도 혹시 내가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직사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지성소나 이 성전, 성소 구경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구경 못하죠? 제가 일장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들의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쪽 성전 안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안뜰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거기 죽는다고 경고문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안뜰 안에 있는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는 감히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 경계가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도, 이방인들도 대제사장처럼 아무 때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며 오히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으로 도리어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며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합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작정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고 복음을 통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담대히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이 구원의 계획이 철저히 비밀로 감추어져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도 듣지 못하여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표어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아멘.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에스더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리브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리브가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치는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신부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늘 푸른 학당은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상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상영이 있을 때는 우리 늘 푸른 학당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되시면 수요일 날 오전 10시 본당으로 오시면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5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주일 4월 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서부터 4시 30분, 3시간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2시간 반? 2시간 또는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한번 교육을 수료하시면 중보기도 사역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대 발표에 예고 광고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4월 20일 부활주일 날 우리가 오후 5시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찬양대들은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을 주부에 기재했습니다. 해당 되시는 재직분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광고를 했더니 남아있는 책이 다 팔리고 이제 한 권 남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한 권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요하시면 또 주문하시면 저희가 주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체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동정란에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 부부가 있는데요. 2층 게시판에 새가족 게시판에 보면 얼굴과 또 소속 구역 3구역입니다. 또 전도회 드보라의 바울회입니다. 소속 구역뿐만 아니라 소속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가족분들 등록하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3분밖에 안 되네요. 아마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한 6분 이상인데 이번 주는 생일 맞으신 분들이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분이 2분 계셔서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김병근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신 후에 새가족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꼭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구리조항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구리조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감춰졌던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만방에 알려지고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이 드러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구원의 비밀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